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두둥. 그리고 그거 17절 잘못했어 해서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 다시 안돼 못 가. 17절에 보면 이번 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이에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전에는 죄라고 인식을 못했다라는 뜻인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일신과 다신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얘기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인데 좀 급이 낮은 그러니까 유일신에 대한 그 잘못을 할 때는 그것이 그 전부잖아요. 그렇죠. 나의 모든 전 존재가 당신한테 있다라는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것이 나의 모든 존재의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외나 아니면 순종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건데 이 다신 사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한테 각각의 사물이나 그것에 대한 그 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신한테 잘못한 것만 하고 다른 신한테는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괜찮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 바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다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만 용서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의 가장 키가 재앙,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신을 갖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우어우어우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필요가 있으면은 가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얻어내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신을 통해서 얻어낸다. 왜냐면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하잖아요. 자연을 통제할 수 없는 거라고. 당연히 이때는 당연히 자연의 모든 것을 앞에서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특히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신이면 여기는 내가 그쵸, 빨리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별 볼 일 없다 싶으면은 또 이제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상숭배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초점이 나에게, 나의 그렇죠. 필요와 그러니까 나의 보호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조정하는 거죠. 신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구워 삶아 먹어서 여기 이 위기에서 내가 빠져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잔머리 그렇죠. 굴리는 건데, 지금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잔머리 굴려서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6장. 이분을 사랑하는 관계, 약속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계를 창조주가 갖겠다고 하는 완전히 다른
다르게 지금 다른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숭배와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10장 17절에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를 했었을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 그런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곧바로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하니까 20절에 다시 안 돼, 못 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혀 위기만 어떻게 모면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사실 하나님을 너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도전을 한 거고, 지금 이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끝까지 가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9번째로 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항상 그 재앙의 세트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한테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얘기하지도 않고, 뭐가 어떻게 될 거지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9번째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두둥. 와, 이거는 기적이죠.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 타치가 될 수 있다는 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하다는. 완전히 깜깜한 게 아니라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둠이면은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이렇게 왜 이렇게 숨이 좀 막힐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덮여지는, 왜 좁은 공간에 어두운 깜깜한데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데 들어가면 그 공기가 느껴질 것 같은 네. 그런 그 장소에 두려움, 있은 적은 공포. 있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3일 동안 꼼짝 못했다라는 건데, 이게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이들은 태양신을 숭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태양신이 하여튼 그들의 신화 속에서는 밤새 이제 막 그 내세로 가가지고선 막 엄청 못 나가게 어쩌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동이 틀 때 승리해서 나오는 거 해서, 항상 바로와 그 제사장들이 그 새벽에 그러니까 동이 틀 때 예배를 드리는 나일강에 가가지고선 이제 예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왜냐면 바로도 반신이니까, 사람이자 신인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이제 동이 틀 때 그 숭배를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이들의 신화 속에서는 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졌다라는 거예요. 네. 네. 여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졌는데 이게 하루 진 것도 아니고 이틀? 3일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완전한 패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이집트산의 그 사람들의 신에 대한 그 관념은 태양신이라는 라라는 태양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두움의 신, 사탄적인 신을 그 아포피스라는 신이 있었대요. 악한 신이 이제 이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아니, 왜냐면 이집트의 가장 그 신이 태양신이니까. 그러면 이집트인으로서의 그런 존재나,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수호신을 데려가서 전쟁을 할 때 수호신인데 어느 신이 더 세냐가 이제 이게 고대의 어떤 전쟁이나 모든 사고관에서는 누구 신이 세냐.
그게 뭐 아수르도 그랬거나 너네 신은 못할 거다라는 것으로 이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이제 그런 게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는 이 흑암이라는 것을 놀라워요. 이렇게 보면서 그냥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 공허하고 혼돈한 토후바보후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느끼는,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이 혼돈, 혼란, 공포. 사실 이런 어둠이 것들. 그런 고대 사람들의 갖고 있는 개념이 이제 그 카오스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신화에서 항상 카오스가 나오고 이제 카오스를 승리를 해가지고 질서가 생기고 하는 게 이제 늘 그런 패턴이 좀 보이는데, 지금 이제 카오스가 승리한 상태에서 완전히 패배한 그런 모습이고, 그게 이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는 것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었을 때는 정말 너무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렇게까지의 그 혹독한,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저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빛을 찾아서 막 더듬거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빨리 빛을 찾고 싶어 하니까. 갑자기 퍽 하고 이제 어둠이 뭐 정전이 돼서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냥, 뭐 초, 그렇죠. 뭐든 초. 뭐 라이터, 뭐 하여튼 그걸 다 찾는단 말이야. 아니면 핸드폰에 뭐 그걸로 찾아서 빨리 그것을 켜고 싶은 게 이제 그 강한.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어디를 가고 어디를 더듬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봐요. 저는 왜 그 호러 영화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악몽일 것 같고,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그러니까 아무 그 빛이 어디를 가도 없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게, 와, 이거는 뭐 이거 진짜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은혜죠, 은혜. 보호하심. 은혜인데 이게는 너무 막 판타스틱한 막 그렇죠. 엄청난. 스팔라이트이 이스라엘만 이렇게 비친다는 그래서 그게 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왜냐면 빛이라는 게 그 구름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요. 빛이라는 게 저희가 광야에서 왜 칠흑 같은 어둠에서 운전하더라도 저쪽 도시에서 빛을 켜놓고 있으면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흑암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 네, 완전한 흑암이라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러네. 네. 뭐 완전히 가둬놓고 무슨 독방실에다 가둬놓고선 그렇게 있으면 어둠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지만 지금 내가 차 타고 어디를 가도 그냥 끊임없는 흑암인데 어떻게 거기에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이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렇지. 보통은 차단이 이게 된. 열명이라는 게 있지. 빛의 그렇죠. 그런 잔존이 이렇게 어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럼요. 완전한 어둠이 어둠과 완전히 빛이 이렇게 구분이 완전히 되는. 구별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그죠. 물리적으로는 현상이에요. 불가능한데 저는 진짜 저도 창세기 1장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다라고 그랬었을 때 참 이런 구분하심이 아닌가. 예. 섞일 수 있다라는 그럴 게 수도 아니고 있겠네. 네, 그런 그림이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 어떤 구분 뭐가 좋고 뭐 창세기 때는 좋고 나쁘고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정의를 두시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놀라운 게 23절에 보면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3일 동안 어쨌든 이 흑암 3이라는 숫자도 이제 그렇죠. 상징성이 있죠. 말씀 안에서는 어떤 전과 후, 이 3일 후가 되면 뭔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게 이제 부활도 그렇고,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도 그렇고, 이 3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창조 이야기에서도 그 셋째 날에, 그 아무것도 지금 이제 딱 세팅을 하시지만, 이제 셋째 날에서부터 땅에서 이제 땅한테 명령을 하시니까 땅이 확 그 소산을 내는 그런 이제 변화, 생명의 어떤 변화, 뭔가 변화인데 이 3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고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제 있을 건데 이제 마지막 남은 재앙이겠죠. 네.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 바로가 보내기만 했다면,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생명이 아닌 죽음이 이제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어쨌든 23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번역본은 그동안은 그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로라우 볼 수 없었다. 이쉬 엣 아히브라고 나와요. 그러네요. 네. 형제를 볼 수 없어. 형제를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쉬가 이제 남자 또는 사람이 그 형제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요엘 버코비치의 그 창세기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인데, 이 노예제도라는 거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주의 어떤 질서 속에서는 인간은 동등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 존엄한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이집트라는 인간 문명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른 문명 안에서는, 이미 다른 문명권 안에서는 이 노예제도라는 게 이미 있었다라는 것과, 힘센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창조주가 보시는 평가는 뭐냐면은 사람이 형제를 봐야 되는데 형제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씨가 사람이 형제로, 다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입었기 때문에 형제로 봐야 되는 것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저는 그게 흑암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타락을 해서 이제 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근데 이게 엄청난 게 뭐냐면은 이 볼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창조주가 보시는 대로 내가 형제 안에 창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형제 당신이 나를 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얘를 노예를 삼아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창조주의 어떤 오리지널 디자인에서부터 멀리 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더듬을 만한 흑암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 진정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막 할 수 있는, 상대방을 두고 막 하잖아요, 우리. 막 하죠. 네, 그리고 그 윽박 지르는 것도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윽박 지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이 일어나는 게 다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힘으로 하기 위해서 윽박 질러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협박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이 안에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문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주변에 있는 문화가 다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진짜. 그 인질로 저렇게. 아니, 저 인질이 하마스한테는 다 그들의 방패죠, 방패. 방패예요, 진짜. 방패막이에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패, 인간 방패로 삼아서 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고를 내가 이 물건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게 이거잖아요. 형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해서 협상을 해서 내가 필요한 걸 받아내서 물물 교환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와,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이번에 너무 3개월 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냥 너무 전쟁의 전쟁,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전쟁, 죽음, 살해, 폭력, 인지. 근데 이게 정말 이씨가 아히브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형제로 볼 수 없게 되면은
이제 나타나는 결국 결과들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이것이 저한테 지진처럼 와닿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사실이고 그게 이제 창세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빛을 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자아낼 수 있는 막 발전시켜서 자아낼 수 있는 것은 정말 고작 그 흑암인 거예요. 흑암이 흑암을 낳고 흑암이 흑암을 낳는데 결국 이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빛으로 가지 않으면, 빛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참 이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맞다. 이게 결국 이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흑암이구나. 그러니까 존엄하게 볼 수 없는. 요즘은 이제 너 나 존엄하게 안 봐? 빵 치는 거잖아요. 아니 난 조용하게 그냥 살고 싶은데 와가지고 너는 백인이야. 너는 남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래 저래 뭐 이러면서 하여튼 네. 결국 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인류의 이 정말 더듬을 만한 흑암 속으로 더욱더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빛이 없는 가운데에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그죠? 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또 돼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끝까지 인질을 두겠다는 인질이 아니라 무슨 질인 제사는 네. 안 주겠다. 네.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늘날의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진짜 이게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거는 모세가 그 바로를 완전히 그 모욕하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걸 다 잡아먹었는데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면은 돌 맞아 죽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당신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아니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숭배하는 걸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그거 다 잡아다가 우리의 하나님한테 섬길 테니까 달라는 얘기가 모욕적인. 여기서 얼소라고 그러는데 이제 얼소를 왕이라 도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감이 나왔잖아요. 당신도 그 다음에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당신도 주고 우리가 예배할 테니까 당신도 주고 우리도 우리 거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26절을 보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고 뭘 요구하실지 모르니까 우린 다 가져가야 된다. 그 왕 것도 좀 달라. 그 모욕적인 말인 거로 저는 25절을 비아냥거리다 뭐 좀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27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를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거기에다 저는 모세가 드디어 충만함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여기에 28절에 스스로 삼가하라는 뜻이 조심해라는 그런 경고의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바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그죠? 진짜 이거는 자유의지를 진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충만함의 극치로 가서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눈이 디비진 거예요. 기회를 9번이나 준 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은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거는. 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막 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는 그게 이 나스랄라와 그
오늘날 똑같은 그렇죠. 하마스. 네, 하마스의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복수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계산을 함부로 복수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진짜 그냥 도전을 해서 끝까지 가는, 오케이, 렛츠 고, 끝까지 가자라고 딱 선언을 한 거잖아요. 다시는 내 얼굴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는 날은 죽을 거야. 저는 이 비교가 되는 게 네. 계속적인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완악해지고 모세는 더 강건해지는 거, 네.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아니, 그러니까 대조가 보이는 거죠. 저는 놀라운 게 히브리 단어가 하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삭, 하나님께서 그 이미 바로가 갖고 있던 것에 대한 것을 더 강하게 하셨다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점점 하삭 강해지는 거고, 그 믿음이 그죠? 믿음과 자신감과 모든 것들이 탁탁 하삭이 되면서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겠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쪽에는 자기를 믿는 것이 더욱더 끝까지 하늘을 찌르는 그 하삭으로 가고, 이건 하나님을 향한 모든 하삭이, 이 대조, 와. 그렇죠.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이 성경은, 와.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10장. 네. 네, 끝마치고. 다음에 이제 드디어 클라이막스. 두둥 11장. 와, 11장과 그 12장의 진정한 그 출애굽의 그 엄청난 사건. 네. 기대감을 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부부가 하브루타에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